오늘 우리가 묵상하신 하나님 말씀 두 개의 본문입니다. 먼저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3절입니다. 말씀입니다. 앞에 슬라이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신약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줬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두 부분의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이고요, 다른 하나는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부분을 읽으면서 글자가 같은 건 아닌데 상황이나 뭔가 의미가 연결되어 가고 또 닮은 꼴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게 됩니다. 먼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을 때에 남유다에서 사역하였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그의 활동 시기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였고요,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죄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제 곧 하나님의 징벌과 멸망을 당하게 된 그 직전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에 대하여서 누차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징계하시겠다라고 무섭게 다그치기까지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서운 말씀과 함께 항상 주시는 말씀들이 회복과 용서의 말씀들, 위로의 말씀들을 주곤 하시죠.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항상 잊지 않고 주십니다. 구약의 그 어떤 성경보다도 메시아에 대하여서, 메시아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서만큼 풍부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한 그 메시아가 임할 때에, 그가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꿈을 꾸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이죠. 그게 왜 기쁜 소식인가? 거기에 그 이유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다시 굳건해지기 때문이다. 육신이 묶여있던 자들에게 자유함이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참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말씀까지 주시냐면
내가 이방 왕을 통하여서 너희를 회복시키고 돌아오게까지 할 거다 라는 말씀까지도 주셔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회초리로 이스라엘이 망할 것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것까지도 알려주시고 또한 계시로 말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거기입니다. 즉 가난한 자들이라는 여기서 이 말이 주는 1차적인 의미는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들, 저 먼 땅으로 쫓겨가고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매임에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의 슬픔으로부터 이제 눈물을 닦고 기쁨의 날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2차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진정한 왕을 보내실 때에 포로된 육체적인 매임뿐만 아니라 사단의 매연, 죄에 매여 있었던 우리도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 가운데 근심과 고통과 그 범민이 가득 찼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회복이, 내가 해결되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들이 용서함받는 기쁜 소식이 선포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모습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신 주님은 각 회당을, 여기서 말하는 회당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에 막 다 떨어져 있고 뭐 자기끼리 살더라도 자기들이 모일 수 있는 일종의 마을 회관 같은 걸 만듭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 구약이겠죠. 구약 공부하고 교제 나누고 신앙교육했던 그 장소마다 참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묶여있던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시며 육체와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단지 그때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로 인하여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서로 연결되어 가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 두 개의 본문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임할 때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과 밖으로 이런 회복과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또 언제까지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이 복음의 의미,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두 개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선포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들이 일어나다는 겁니다. 육체가 질병이 있던 자에게 나음이,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자에게 기쁨과 회복이,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센텐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암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은 힘이 있고,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종류의 변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변화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복음을 듣게 될 때에, 메시아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오히려 그 이후에 사도신경과 또 사도행전과 그 이후의 이야기에서도 주의 제자들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육체의 질병이 낫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으로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또한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주님을 마음 깊이 믿게 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음을, 구원받게 되었음을, 그 복음을 믿게 된 자에게 분명히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변화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매번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든 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데 왜 나는 아직 안 나타나지? 혹은 내가 지금 급한데, 내가 지금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있길 바라는데 왜 나한테는 지금 이게 안 나타나지?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은혜가 나한테 나타나게 하지 않으시지? 그게 우리에게 퀘스천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사건 몇 번 보신 적 있지 않아요? 혹은 여러분의 평생 동안에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왜 모든 사람에게 왜 매번 혹은 왜 원할 때마다 나타나지 않는가? 이게 문제지만 또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 질병이 나야 하지만 이적인 것처럼 내가 원할 때, 내가 기도한 그 시점에,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그 병이 내가 기도할 때 아멘 하면서 나오면 속이 좋겠는데, 기분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이게 나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게 나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처럼, 이게 나아야지만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사도들이 기도할 때 나았는데 왜 내가 기도할 때는 안 낫지? 왜 내 병은 안 낫지? 왜 저 사람의 문제는 지금 안 낫지?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복음이 선포될 때에,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러한 육체적인 연약함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마저도,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모두가 완치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로서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증거로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볼 수도 있고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보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병을 낫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아야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질병이 낫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맛보기이고 샘플입니다. 봐봐,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 내가 살아있잖아. 이거 보고도 못 믿겠어? 근데 우리의 문제는 내가 그걸 맛보기 전에는 왜 저는 안 주시는데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제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보게 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여기 있을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원할 때마다 그런 이적을 베푸시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번째 회복이 또한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바로 내면적인 우리의 인사이드에서 일어나는 회복입니다. 변화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서 변화가, 내 안에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수많은 형편없는 인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정상인이 되거나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들이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쉽게 화를 내거나 의심을 잘하는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면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변화들을 다 못 느낀다 할지라도 복음이 임할 때 저는 이 두 번째 변화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질 때에, 그분을 통한 구원이 확신이 될 때에 나에게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삶이 주어졌음을 믿게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이 있는데 당연히 연기가 나듯이 내 안에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맺혀지는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것도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열매들이고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없던 이런 것들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그 변화들은 내가 맛을 볼 수도 있고 내가 보기만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내면적인 변화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는 변화인 것 저는 확신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찾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안에서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불빛이 들어왔는데 어두웠던 내 마음 가운데 왜 밝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연극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요. 잠깐이지만 힘들고 지치고 있던 거 막 깔깔깔 웃으면서, 아니면 감동돼서 눈물 흘리면서 잠깐이지만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게 온전한 나의 변화는 아니죠. 순간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계속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가장 깊이 있는 변화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신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변화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변화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죄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사단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죄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죄 짓기를 멈추지도 않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도 없고 죄 짓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허전했던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생겨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성경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변화는 바로 이 변화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될 때에 자유를 누리죠. 독립이 될 때에 자유를 누리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그걸 살펴볼 수 있는 여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증거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나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는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돈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원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떤 담대함이 생겼는지, 나에게 어떤 삶의 목표가 바뀌어 생겼는지, 그런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면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겠죠. 더불어서 내가 나의 인격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예전에 쉽게 화를 내고, 예전에 이해하지 못하고, 예전에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줘야지 직성이 풀렸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조급했던 내가 기다려주고, 사랑이 없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내 안에 있는지, 예전에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우상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나의 영적인 혹은 내면의 변화가 생겨났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내 안에 찾아왔다면 우리는 응답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잠깐 예수님 믿게 됐을 때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그 변화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귀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때까지 우리 안에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복음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알고자,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더 알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 확신하신다면 이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 들어갈 때에 그 문 앞에서 꺼내는 티켓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힘이 되는,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내면의 성장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셨듯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복음의 길을 여셨으며 복음을 이루셨으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우리가 듣고 믿게 된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꾸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내면의 변화와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인 변화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복음이 그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꿔가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인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